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고도로 복잡하긴 하지만 내용을 추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을 죽였다, 이 나쁜 놈들아. 이게 한편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은 뭐예요? 신은 너희들을 견뎠다. 너희들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삶을 사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거였죠. 그 말을 듣고 회중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게 이렇게 위대하다고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런 충격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은 부흥이죠. 내용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설교가 아직 끝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찌할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이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뭡니까? A, B, C, D, 1, 2, 3 그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내가 요거 지키고 요거 지키고 요거 지키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37절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도 그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이제부터 교회 잘 나오면 되나요? 11조 하면 되나요? 기도 많이 하면 되나요? 뭐 회개 기도를 하면 되나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지 회개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회개는 기도로 표현되죠. 하지만 회개 기도가 회개는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예. 이제 돌이켜라. 그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분과 연합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라 이런 말을 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면 죄 사함을 해주실 거다. 즉 용서를 해주실 거다. 예.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는 차별이 없다. 남자 여자 상관없다. 종 노예 상관없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든 상관이 없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엄청난 기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여자는 어디 여기 여자가 껴. 노예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처럼 안 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이 은혜로운 성령을 받는다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신은 왕만 신이었어요. 왕만 신의 지혜를 받거나 신의 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께서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노예도 여자도 그 누구도 신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시로서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렇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대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즉 결혼식을 하는 거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라도 하더라. 예, 부흥이죠. 하루에 일어난 일치고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은 변했어요. 더 이상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아옵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공급받고요. 가르침을 받아 또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들이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네, 내용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회심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할꼬라는 질문에 이 베드로는 두 개의 일을 하라고 했다. A 회개, B 세례. 그러니까 회개, 세례. 요 두 개를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
이제 구원받는 간단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개하세요. 근데 회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죠? 우리 같이 손잡고 회개 기도를 합시다.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다음 세례 받아야지. 세례. 그러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해야 하는 두 가지 목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이건 베드로의 말은 이런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분과 더불어 살라는 겁니다. 예. 그걸 그러니까 의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말은 이런 거예요. 야, 이 바람둥이들아. 너희들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내내 바람을 폈다. 그걸 바람둥이들이 깨닫게 됐어요. 진짜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구나. 근데도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나는 삶을 바꿔야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내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당신이 돌이키기만 하면, 이제 가서 아내에게 사과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당신을 끌어안아 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과하는이라는 말이 회개고요. 돌이켜서 사과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내가 사랑하면서 끌어안아준다는 건 세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용서를 받아서 이제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아내와 사세요. 이게 정상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의도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계속 바람을 피우고 싶은데 아내한테 가가지고 사과 기도를 하고 한번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30분 하고 그다음에 아내의 포옹을 딱 받고 그다음부터는 또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건가? 이러면 이 바보 멍청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의미예요. 당시에 1세기 제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나는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어쩌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거죠.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회심은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께 돌이켜서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아직 회심의 의미를 모른다면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구주의 인내를 생각합시다. 이 모든 반응은요. 그들이 그러니까 36절에 있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한 반응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보세요.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렇죠? 이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규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내가 내 죄를 내 죄 때문에 사람 죽인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살인자인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요. 레베카 피퍼이라는 사람의 쓴 책에 보면요.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인데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자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사역자고 남편도 사역자고 그리고 아주 이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잘 자라왔어요. 그리고 둘이 연애를 했죠. 근데 그곳에서는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둘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한 겁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기를 낙태시켜 버렸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둘은 그 모든 걸 철저히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요, 둘이. 근데 그 결혼식에 사람들이 축복을 하겠죠. 근데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이 여자가요. 그래서 레베카 피펫이 이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보세요. 나는 호흡을 고르고 내 생각을 말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매님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텐데요. 낙태일은 두 번째 살인 아닌가요? 그 여자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진 눈길로 나를 바라봤다. 자매님, 나는 말을 이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자들인 양 요란을 떨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람 죽였다고요. 이정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레베카 피퍼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요. 종교적이든 종교와는 다른 담을 쌓았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낙태 경험자든 낙태 반대자든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존재한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한 인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갚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매로 하여금 아기를 죽이게 한 그 교만의 죄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인 죄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처형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를 그 자리로 내몰았어요. 루터는 우리 주머니에 항상 못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그 못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잘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매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죄책감에 시달리든가 아니면 죄를 성경이 죄라고 정죄하는 걸 향해서 화를 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왜 혼전의 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억압해? 그러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걸 향해서 분노하는가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난 쓰레기야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망쳐버린지. 우리는 항상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죄 문제 앞에서요. 그러나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는 거죠. 그분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 해야 할 두 가지 일 이거 말고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삶을 주께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율법을 싫어하면서 왜 우리를 괴롭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난 쓰레기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회개를 단순히 해야 하는 어떤 목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당신께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당신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당신께 돌이키는 삶, 당신을 즐거워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